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징조로 이 땅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변동 많은 날씨에 주의 백성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많은 전염병도 있다 합니다.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의 소원 주셨사오니 주께서 그 소원도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 어두운 곳 없게 도와주시고 또 죽어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여호수아 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자가 일어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셋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클론 사람과 가뎃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암몬 사람의 지경 아벨베아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헬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이스곳 마이마나이아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에게 하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중국은 땅이 국가 소유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 소유인데 그 중국은 아주 땅 제도가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땅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그런데 시골 땅은 시골의 집단 농장이 소유한답니다. 그리고 땅도 그 주거지로 쓴 땅은 7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공장 부지는 또 50년 그렇게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리고 상용이나 오락 시설로 사용된 땅은 40년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 위에 지어진 건축물을 사고 팔고 한답니다. 근데 그 건축물이 팔았다가 물론 공산당한테 밉보이면은 그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공장을 한국 공장이 가서 지었는데 만약에 공산당한테 정부에 잘못 보이면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땅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건물은 아무리 자기 거래도. 그러니까 건물을 사고 팔고 할 때 땅이 남은 기한에 따라서 뭐 10년이 이제 남았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10년이 있으면 그러면 그냥 쫓겨나는 건 아니고 증여세인지 돈을 내는 게 있답니다. 그래갖고서 다시 또 땅을 연장하는 그 새로 50년 혹은 40년, 70년 이렇게 해서 연장하는 그래서 중국의 땅 제도는 굉장히 복잡해서 아주 조심해야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땅 제도가 이스라엘 땅 제도도 조금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제도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 하나님 겁니다. 뭐 70년, 50년, 40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실 때 뭐 논공 행상에 따라서 그 정복 전쟁에 애를 많이 썼으니까
르벤 지파는 좀 많이 갖고 또 시몬 지파는 좀 덜 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푸대에다가 이렇게 그 제비 뽑는 걸 집어넣어 갖고서 손을 쑥 집어넣어 갖고서 하나 뽑으면은 르벤 나오면 그 땅은 어느 지역의 땅은 르벤 지파고 어느 지역의 땅은 시몬 지파고 어느 지역의 땅은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나누어졌어. 이 제비 뽑아서. 근데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쟁해서 땅을 뺏기 시작했는데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졌는데 여호와께서 준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았더라 이런 뜻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살아 있어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정복 전쟁을 해갖고 땅을 뺏은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 제비 뽑을 때 뭐 시몬 지파 땅이지 그럼 여기 가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 뺏지 못한 땅은 많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르벤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 때 땅을 갖다가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분배받을 때 조건이 뭐냐? 마지막 지파가 땅 뺐을 때까지 그 군인들, 남자 장정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 땅에는 여자들하고 가축들만 아이들하고 남겨놓고 너희는 모든 전쟁에 앞장을 서라 이런 조건이요. 그래갖고서는 원래는 아주 얌체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얻었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갖고 모세가 엄청 화나갖고서 자기들 땅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 땅 뺏어야 할 때 우리는 가축도 많고 땅도 이제 얻었고 또 어린 자녀와 아내가 있어서 같이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랬다가 이제 그냥 모세가 대노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전투에서 제일 앞장서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전쟁이 그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매일 앞장서 갖고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는 12지파, 9지파가 쫙 따라오고. 근데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이 12지파가 다 이제 하나가 돼서 통솔을 해서 싸움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버렸어요. 전쟁은 늙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죠. 젊어야 하는데 나이 많아 늙었어. 근데 안타깝게도 땅은 아직도 많이 뺏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 이제 알아서 각자 뺏어라 이거예요. 각자 뺏어라. 자기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뺏어야 할 땅과 그리고 우리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옛날 제비 뽑아서 얻은 땅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뺏어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남은 땅이 어디냐 하면은 아주 힘든 땅만 남았어요. 블레셋 땅들, 블레셋 사람들 무지막지하게 힘이 세고 병기, 이 칼이 병기가 많고 이 블레셋 사람들 땅 끝까지 못 뺐습니다.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땅,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 땅도
성경이 끝날 때까지 못 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레바논 땅, 헬몬산 아래 바스 땅 이런 것들 여기서 앞으로 이제 뺏지 못한 땅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늙었는데 뺏어야 할 땅은 많은데 그 쉬운 땅들은 웬만한 땅은 이제 편안한 땅, 뺏기 쉬운 땅은 뺏었는데 진짜로 뺏어야 할 땅들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늙었고 그리고 이제 남은 땅 뺏어야 할 땅은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알아서 뺏어라 이거야. 알아서 뺏어. 갈렙이 원래 여호수아를 도왔는데 갈렙도 전국적 인물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외에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그래도 전국적 12지파의 리더로서 그 역할이 충분했는데 갈렙은 여호수아의 보좌관쯤 됐는데 이 지나치게 이제 여호수아가 두각이 되면서 갈렙은 기적이 없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전국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놀라운 일로 인해서 모세처럼 사람들이 그의 말에도 충성하였다 그러는데 갈렙은 다음 지도자로 충분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자기 식구들만 챙겨서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갈렙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는 지파를 떠나서 온 이스라엘들을 갖다가 땅 분배에 앞장섰는데 갈렙은 자기 지파가 뺏는 땅에서만 용맹을 나타냈어요. 그 유다 지파가 얻을 땅에 가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호수아만큼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갈렙을 갖다가 믿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거국적인 인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땅 뺏기가 옛날보다 100배는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요 시점이 무슨 시점이냐? 여호수아 나이 많았는데 이제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땅을 제비 뽑아서 가졌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힘있게 가서 싸워서 뺏으라 이거야. 힘있게 그 각 지파들이 가서 싸워서 뺏으라. 근데 르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모세하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썼어요. 모든 전쟁에 앞장에 서갖고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 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도 이제 지친 거예요. 제일 앞장서 갖고 맨날 지금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앞장선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이야 총 쏘면은 지금은 몇 킬로의 총알이 날아가고 대포 쏘면은 뭐 저기 옆 동네 가서 맞고 그렇지만 옛날은 부닥쳐서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다 죽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창에 혹은 칼에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르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사람들이 거의 정복 전쟁 하느라고 거의 다 죽어갔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싸울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수가 뭐냐? 각자 얻을 땅을 뺏어라. 이게 각자 얻을 땅. 이제는 더 이상 여호수아의 힘을 받을 수가 여호수아가 뭐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이름 아래 모든 지파가 단결을 해서 적과 싸울 수 있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졌어. 싸울 능력도 없고 앞장설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각 다시 한번 제비 뽑은 땅을 상기시켜 주면서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얻을 땅을 목숨 걸고 살아. 자기 거 다른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연합이라는 게 이제 조금 퇴색됐어요. 왜? 이제 앞에선 므낫세 르벤 므낫세 갓지파 사람들이 다 많이 죽어갖고 이제 남자들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아있는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그 땅만 있으면 뭐랍니까? 남자가 있어야 농사를 짓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싸우다가 슬그머니 뒤로 빠졌고, 그러니까 각 지파들이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얻을 땅에 가서 너희가 힘께 살아.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서로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거국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돕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칠 때 나를 도와주면 나도 너희 땅을 뺐을 때 나도 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갖고서 지파끼리 이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이렇게 뭉쳐져서 그래서 서로 돕는 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이 고리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 이제 나누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어느 지파하고 우리가 친하면 그 지파가 얻을 땅을 뺐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그럼 도와주고 또 우리 지파 땅 얻을 때 너희도 와서 우리 도와주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 이제 단지파 같은 건 자기가 얻을 땅을 근처에도 주먹 맨날 뺏겨갖고 결국은 단지파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이 지파 저 지파에 얹혀 살다가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다른 지파, 좋은 지파는, 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이 와서 살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지파가 커지고, 그리고 힘이 없는 지파들은 자기가 얻을 땅도 못 얻어서 그냥 조용히 없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들은 이 땅 꼭 얻어야 되는 땅인데 이 땅 왜 못 뺐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들, 블레셋 사람들 땅, 두로 시다온 사람들 땅, 이 헤르몬 밑에 레바논 사람들 땅, 이거 다 못 뺐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시와 올무가 돼갖고 계속해서 이제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그냥 쓱 시작되는 거야. 땅을 다 뺏지 못하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어정쩡하게 여기저기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12부족이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럼 무슨 내용이느냐? 여호수아, 모세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고 능력을 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제 더 이상은 싸우지 않지만, 이제는 각 지파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제비 뽑아서 주기로 약속한 땅을 힘있게 뺏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 각 지파에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그 책임의 소재가 이제는 각 지파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있었던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책임이 이제는 각자 살 사람이 책임을 지고 땅을 뺏는, 이렇게 소재가 이렇게 살그머니 변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자세히 살피면은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땅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므낫세도 자기 땅 가졌지, 갓 지파도 가졌지, 뭐 다른 많은 지파들이, 큰 지파들은 다 자기 땅을 일찌감치 차지했어. 그러면 내가 땅 차지하고 나면은 내 배가 싹 부르면 다른 사람들 땅도 사실은 뺏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땅 가졌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작은 지파들은 자기들 땅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나안 지파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센데 어떻게 뺐습니까? 근데 이미 땅 가진 사람들이 반이 넘어갔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미 세 지파 가졌지.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유다, 아브라함 지파, 큰 지파는 다 가졌지. 그러면 이 지파들이 앞장서서 싸워줘야 작은 지파들이, 작은 족속들이 땅을 가질 텐데, 이 성경에는 이제 각자 알아서 싸워서 가져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게 이 지파들이 돕질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 지파들이 만약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서서 우리는 우리만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단 지파까지 저 북쪽 끝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단 지파를 위해서도 전쟁을 하고 뺏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서 전체 12지파가 우르르 몰려가서 그 단지파가 살 땅을 뺏어주고 또 다른 조그만 지파 땅을 또 뺏어주고,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자기들 땅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만 싸움하지,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뭐 악착같이 죽여야 되겠어, 이러면서 자기들 본심이 나오면서 이제 작은 지파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열심히 뭉쳐서 싸워봐야 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땅, 블레셋 사람들의 5 방백이 다스리는 땅, 두로와 시돈의 2 왕이 다스리는 땅, 그리고 헐몬산 밑에 레바논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 이런 땅 하나도 못 뺏었어요. 그냥 어정쩡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가나안 주셨는데 가나안을 완전 정복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갖고서 그냥 이렇게 정복도 아니, 완전한 정복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좀 불편한 모습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동거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 다만 책임 소재가 조금씩 변하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각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임이 이렇게 넘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가 결국은 자기가 살 땅을 자기가 싸워서 뺏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역사가 변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각 사사들이 나서기 전까지는 자기 지파만 생각하지 절대로 다른 지파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사사라는, 우리가 아는 사사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힘을 빌려가지고 와서 내 고통당하는 지파를 같이 연합해서 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다른 지파 사람들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맨날 이 어떤 지파만 괴롭힘을 당합니다. 큰 지파는 괜찮은데, 그 사사기 내용 중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그 사역이 초라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져서 사역이 전쟁터에 못 나간다 하더라도 전쟁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지도자가 아니라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온 성도들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